네, 9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5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특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한 세대 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그 즈음에 교회를 공격하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 사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존재하시는데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겉으로 볼 때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과 똑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고통도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고통처럼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창궐했던 그 시대에 기록되어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혹은 누락시킨 소홀히 했던 것을 분명하게 꼼꼼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인간만이 목이 마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마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으로서 목마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온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땀도 흐르지 않습니다. 몸에는
물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그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더 이상 이 몸의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고통 속에서 외마디의 비명을 절규처럼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말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딥사오라고 하는 요 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딥사오. 그래서 목마르다라는 거죠. 7가지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 바로 목마르다, 딥사오 요 한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야 겨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이 시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옆에 있는 강도들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계신 어머니를 챙기시고 그리고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딥사오,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고통스러운 6시간의 사투의 끝자락에서 이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 딥사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모든 역사가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그제서야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는 내가 먼저잖아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필요 이런 게 항상 먼저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한 모든 사역을 끝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목마르다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시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필요를 겨우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그제서야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이 사역의 끝자락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서야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더 깊은 예수님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는 목마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한 목마름이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마름은 곧 우리 자신의 목마름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이 배고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배고픔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는 것입니다. 목마른 줄 모르면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말라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모르면 말라 죽고 배고픔을 모르면 굶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성도님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말씀의 은혜 받으시는 것을 간증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깨우침들 하나하나를 나누시는지 간증을 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말씀 생활을 귀하게 사모하면서 진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잃어버리셨는데 근데 자동차를 잃어버리고 나서 자동차 때문에 속상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잃어버린 것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 자동차를 다시 찾게 되셨는데 잃어버린 자동차를 찾게 되셨는데 차가 필요한데 또 하나님께서 그 차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 너무 감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은혜가 넘치십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찾아도 감사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보니까 이분이 말씀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또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있고 없고 이게 큰일이잖아요. 잃어버리고 되찾고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일들입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가 있고 없고가 그분의 행복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에 의존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동차에 상관없이 행복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자동차 따위가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큰 부자 아니십니다. 힘들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살아가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큰 부자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증,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 이것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 말씀의 해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목마름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목마르다 하는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채워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진정한 만족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득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